자,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걸 기초로 해서 부부 공동체가 되려면은 부부 공동체가 안 되면 절대 자녀를 못 살립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를 먼저 깊이 알아야 된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그 가문은 뻔해요. 절대 그 바운다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냥 사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외식하러 다니고 이야기 자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과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정에 대한 비전, 두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언약을 같이 봐야만이, 그게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가야만이 자녀들을 우리말로 말하면 건사할 수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서 비로소 아이들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안내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소유물이 아니에요. 동양권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서양은 아니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가 그걸 대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씩 빌려가지고. 영혼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많이나 줬나? 세포 꼴락 하나? 참네. 2개나 줬으면 말을 안 해. 때문에 근본 차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델을 알아야 돼요. 가정에 대한 모델, 아빠의 모델, 엄마의 모델, 자녀의 모델.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이 시대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안다면은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으로 자녀로 돌려야 돼요. 왜?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장담은 못할 겁니다. 요즘요, 뉴스 보기가 겁난다니까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세계고 어디고 간에.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래 갑자기. 이걸 어느 한 집이 한 교회가 막아서 이렇게 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깊이 보고 멀리 보고 올바른 언약 가진 씨앗 하나 제대로 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는 하려면은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전도도 멀리 봐야 되고 사업도 멀리 봐야 되고 내 인생도 멀리 봐야 돼요. 단타가 아닙니다. 절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없어져도 우리 후대는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죠? 대로를 수축하라. 길을 깔아야 돼요. 길을. 로마가 길을 깔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존재합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수도는 로마 군인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민간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군인들이 만든 군사 조직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봤던 그 지도대로 유럽은 돌아가고 있어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왜냐? 그보다 앞서서 생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요, 세계복음의 전초 기지요, 군단 기지요, 씨앗이다. 그 씨앗이 떨어져서 숲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우려받는 거, 모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시대를 뒤집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네. 왜냐? 하는 일이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보세요. 전부 아버지를 아버지 자리에서 다 쫓아내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바쁘잖아. 아이들 축복 한번 못하죠? 아이들이 정확한 비전 한번 네이밍 안 되죠? 블레싱 안 되죠? 어빌리티 못 두죠? 아빠 아니에요. 아빠를 아빠 자리에서 다 뺏어갔습니다. 엄마는 엄마 역할 할 수 있습니까? 덩달아 엄마도 같이 바빠. 요즘은. 어머니의 정서와 여자만이 갖고 있는 충분한 느낌과 수다양한 표현들을 아이들이 전달 못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속에 뭐가 났겠어요? 드라이. 상막한 인간 되는 거야. 상막한 인간. 그거다 메시지 들었지. 완전 도끼만 살아가지고 양날 가진 도끼 눈 되는 거지 이제. 쪼수는 건 잘 쪼사요 막. 쪼수는 거는. 근데 뭐가 전달 안 됩니까? 그 사람을 마음을 열 수 있는 깊은 타치가 안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돼요.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가정다워야 되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배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라면요. 가정은 육체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개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 모델이 있어야
우리는 부부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맞출 수 있습니까? 아이를 올바르게 기르자고 하는 데는 종교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떠나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제대로 성공시키자, 제대로 길러내자 할 때는 불신자, 머리 좋은 불신자는 더 빨리 알아듣지. 동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모델만이 진짜 모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게끔 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책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던 축복이 저 계시록까지 천상의 하나님의 왕국까지 전부 연결돼요. 우리가 그 안에 와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 안에 와 있다고요.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경건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법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때문에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에서 모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복음 안에서 깊이 소화하고 해석해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을 블레싱 해줘야 돼요. 네이밍 해줘야 돼요. 어빌리티를 심어줘야 돼요. 그게 아빠입니다. 그 아빠의 자리를 아빠 되게 하는 게 엄마라고요. 엄마의 인정과 엄마의 존경 없이는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남자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여자 자신도 무너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아이덴티티는 남자를 인정해주고 그 사랑을 받아야 여자의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여자는 불행한 여자예요. 정말 불행한 여자예요. 세상에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남자가 단 한 사람 없다. 그거는요. 절벽 끝에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부 공동체는 차이점을 알고 하나님이 품으셨듯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똑같잖아요. 제가 처음 1강에 말씀드린 건 전부 책 이야기예요. 네, 재밌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모델이 있어야 된다. 성경 창세기 1장에. 아, 나는 짱미전 가정이라서 힘들다 어렵다. 아닙니다. 더 쉽습니다. 왜? 불신자는 원래 모델이 없고 생각이 없거든요. 말은. 남자를 녹이는 건 여자거든요. 탈무드의 여자를 난로라고 비교해서 난로. 난로가 따뜻해 보세요. 할머니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불 쬐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좀 있으면 이제 벽난로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딸감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고구마도 많이 살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 집안에 그죠? 여자가 난로니까 따뜻하게 하죠. 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지내냐면서 마음은 열리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아들 낳아야지 이러면서 근데 난로가 식어 보세요. 다 들어가요. 다 방에 다. 여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자를 여성으로 되게 하는 것은 남성이다. 그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 그래야 부부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때문에 자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부부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가족으로 연결되고 가문으로 내려가고 쭉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복음 안에서 멀리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이게 전부 다 말이거든요. 말. 축복의 말, 비난의 말, 저주의 말, 명령의 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협박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거짓말처럼 울리기도 하고요. 그거 책 보고 알아도 안 되더라고. 아이들에게 협박의 말을 하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같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싹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할 때 다른 쪽으로 분출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그게 얼르고 달게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딱 속아 넘어오는 것 같죠. 그게 그대로 숨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인생살이하고 이제 인간관계 할 때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야, 도대체 너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 있죠, 내가. 그런 거 책 몇 권 읽고 나면 눌려가지고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중요한 메시지들 몇 가지 잡아냈어요. 제가 그게 뭐냐? 가족을 하나 되게 하고 복음만 해서 부부가 같은 것을 본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냐?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 모델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로고스, 그죠?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말.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느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은요, 이 말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권세를.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권세를 다 줘야 됩니다. 남김없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아이들은 무작정 풀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권세와 함께 아이들에게 뭐라 주냐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건 똑같죠. 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힘 있는 권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선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제가 어떨 때는요, 아이들 심하게 뭐라 합니다. 심하게 뭐라 합니다. 진짜로. 해볼까요? 제가 화나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전에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느냐? 전에는 내가요, 관계를 끊는 말을 해버렸어요. 아이들 말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뒤가 좀 미안하다 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선물을 막 사주고 막. 아이들 그 낭비벽 생기게 하는 첫 번째가 길이 그겁니다. 아, 저러고 나면은 뭐 떨어지는 게 있구나. 완전요. 지금은 제가 뭐라 해도 제 눈빛과 저의 모습과 이 찰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관계를 유지하겠다.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사람이 수천 수만 톤 배를 어떻게 끕니까? 근데요, 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탁탁하게 당겨보세요. 물속에 떠있는 배이기 때문에 끌려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안 끊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모델 자체를 지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예배 여러분 자주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하는 말이 뭐냐? 이 관계입니다. 관계. 이걸 포기하는 게 아이를 포기하는 거다. 이걸 놓지 않으면 회복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어떤 누구를 대해서 관계만 끊지 않으면 회복된다. 틀림없습니다. 무너져 있을수록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전도를 하려면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문을 열어야 돼요. 초인종로 들어가야 돼. 벽 부수고 들어가면은 폴리스 옵니다. 예.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델을 보여요. 모델. 자, 이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 여러분이 아이들을 되돌고 싶으면요, 그 아이와 똑같은 입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되돌고 싶으면 그 남편과 똑같은 입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되돌고 싶으면 여러분의 아내가 겪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똑같이 겪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빌립보 2장 7절에 스스로 비우사, 스스로 낮추사,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나 어머니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세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있다고 했습니다. 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 우리 아이들은 뭘 원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못한 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뭘 보기를 원합니까? 나의 남편의, 나의 아내의 긍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한없는 팔을 벌리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기서 절대로 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기서 절대 끊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바울이 깨닫고 나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늘의 끝이나 땅의 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를 말로 말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아빠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딸들이 나가서 돌아다닌다. 머리채 잡아 당기는 게 아빠가 아닙니다. 품어주는 것이 아빠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울면서 다가오시고 어떨 때는 진노로 다가오시고 어떨 때는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모든 일 했으나 관계를 끊지 않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예, 배려,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아담과를 얼마나 존중해줬어요. 참. 이런 성경을 보고 우리 두 눈이 눈물이 안 고인다는 자체가 우리가 드라이해졌다는 뜻이에요. 예. 끊임없이 배려. 이걸 들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없죠. 우리 하나님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뭐가 모델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을 도돌리는 것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큼이나 그 정도의 험난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님이 전부 마음 다른데 다 뺏겠습니다. 그냥 의리하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부모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3세에서 5세, 7세 사이를 다 놓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온다는 건요. 순교의 정신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왜? 스스로를 낮추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묵살시키라는 말이 아니죠. 가족에 흘러가는 있던 흐름들을 깨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깊은 모델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본으로 액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성경은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요. 고대 문서가 쓰여졌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어떤 A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B라는 이야기를 하고 C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D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 D를 말하기 위해서 C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B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A하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센터에 있는 것은 A도 아니에요. A-도 아니에요. D예요. D.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똑같이 시켰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시켰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진짜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이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는 뭡니까? 이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아이가 이해하게끔. 그게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하니까는 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머니인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델이요. 아버지 모델이에요. 가장 센터에 네가 있다. 이걸 보고 창조. 이 창조한 것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이 없죠? 그래서 큰 성공을 못한 거예요. 네이밍이 뭐냐?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성공의 시작. 하나님 아담에게 네 마음대로 했어. 네 마음대로. 그럼 방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담이 딱 보고는 모가지가 길구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구나. 아, 사슴해라 하면서. 네이밍. 니는 모가지가 짧아서 슬픈 짐승이구나. 니는 돼지. 불러오는 족족. 그건 하나님의 펑션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역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역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펑션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 펑션이 없어요. 자기가 네이밍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그 마음 떠요. 네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스로를 선택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밸류를 매기는 거거든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왜 못 봤을까? 슬프다 우리 눈이요. 그리고 이 네이밍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겠어요. 그때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어빌리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심어요. 이게 부부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부부 공동체.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오늘 가서 해보세요. 벌거벗고 서보세요. 부부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부부 공동체. 이게 가정의 시작.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고 시작했어요. 왜? 천하 만물을,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가정을 발판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가족 공동체의 시작도 말에서 시작해요. 말. 스피치에서 합니다. 스피치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가지고 싶으면요. 말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부정적입니다. 말이 세밀하고 좁은 사람은 인생도 세밀하고 좁아요. 말이 허풍이 센 사람은 인생 풍 셉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밥은 잘 얻어 먹습니다만은 결정적일 때 뒷방 깝니다. 근데 이제 말이 기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색깔이 다 나온다고. 근데 그게 말이 어디로 찬송에 들어가, 찬송에. 괜히 처량한 찬송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만든 처량하게 막. 전부 말입니다, 말. 아이를 살리는 것도 말이요, 남편을 세우는 것도 말이요, 가족을 세우는 것도 말이요, 전부 말이거든요. 근데 이 고장난, 모델이 고장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은 듣는 것부터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를 귀하게 보시냐.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듣는 것부터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했어? 그랬어? 그래. 맞아. 듣는 것부터. 아이들에게 원래의 가정의 모델, 원래의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 이전에 듣는 기술이 필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불평과 아이들의 말 속에 아이들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부모님들이 훈련이 필요하고 부모님들이 그걸 깨닫고 스스로 바꾸려고 해야 되고 그 장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저도 보면요. 부모님들이 제 말을 귀담아 들어줬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면 언제나 나는 왜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늘 아무것도 한 거 자랑 근데 계속 졸아가지고 막 그래. 근데 제 친구는 안 그래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이제 목사가 되고 뭐 똑같이 이렇게 고향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똑같더니 너 놀래갖고 막 깜짝 놀랐는데 뭐냐. 아빠 발을 딱 빼고 누워 있는 거죠. 그 나는 충격이 있고 부러움이 없고. 늘 나는 아버지 말 안 만했지? 빼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이나 전부 잘 와요. 아버지하고 격없이. 어떨 때는 저 부럽지 저래도 되나. 근데요. 다 직계선을 유지하면서. 그건 제 어릴 때 저게 굉장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제 말을 귀담아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부모님들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배우자를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고 세워가는 첫 번째 단추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귀를 먼저 열으셨어요. 듣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말 속에 그 아이들의 아이덴티티와 아이들의 밸류와 아이들의 고통과 아이들의 감정과 아이들의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요 영적으로 문제된 사람을 딱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7시간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고신대 도서관에 잡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7시간을 서서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은 여전히 이상한 문제를 갖고 그냥 교회를 그만뒀는데 그 사람이 2시간 얘기할 때까지 여전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가겠지 하면서 날 안 믿노래요. 4시간째 서 있으니까 마음은 다 열더라고. 그 뒤로부터 한 3시간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교수님이고 학생들 다 쳐다봐요. 저 인간이 왜 저 서서 뭐하나 하면서. 그 3시간의 이야기에 자기 인생 얘기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뭐냐. 내 얘기를 끝까지 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사람들은요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소리 얼마나 여러분 귀담아 한번 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어요. 아무리 뭐라 해도 저 XX 죽일 뭐 해도 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듣는 훈련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그냥 내버려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내게 보여주신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적극적으로 내 문제에 교감하시듯이 나도 너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결혼하면요 며느리들은 시부모님 말에 귀를 담아 들어야 돼요. 왜? 그것이 부모님의 인생과 시부모님을 내가 존경하고 나의 가족으로 내가 당신의 가족에 들어갔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또 시부모님들은 결혼에 들어온 며느리의 말에 귀를 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위들은 처갓집 식구들의 말에 귀를 담아 들어야 돼요. 제가 몰라가지고. 예. 나는 결혼하면 마누라면 쏙 빼오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꽃감 빼오듯이. 어느 날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우리 집에 와 들어오는 거 있죠. 나 너무 당한 거야. 내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야 지금. 왜 이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웬일일까? 나무집에? 참, 그건 말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요. 제가요, 처갓댁 식구한테 늘 작아지고 있어요. 네. 요즘 기 좀 살았습니다만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교감을.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너의 신음소리를 알고 있다.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과 고통과 우루의 소리를 내가 듣고 보고 알고 있다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원래의 모델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 네 씹으라 내 듣고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깊은 마음으로 동감해 줘야 돼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함으로 아이들에게는 이 듣는 기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주도권을 주고 있음을 아이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느낌과 감정을 아이들에 다가가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누구냐? 유형입니다. 유형이. 아, 눈치를 딱 챘습니다. 아, 드디어 아빠가 마음 문 열었구나. 그때부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쟁이는 안 그래요. 딱 지 할머니만 딱딱하고 마는데 요거는요. 계속. 그러면서 맨 뒤에 코라 하나 딱 코라 하나 달라 이거지. 딱 딜을 하는 거에 나오고. 역시 제가 그랬습니다. 역시 너는 둘째구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도권을 주게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의 감정 자체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아이들의 감정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됩니다. 남편의 감정에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면 말리 들어갑니다. 그 감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 속에 아이들의 감정에 묻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의 말 속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귀를 열지 않으면은 맨날 감정하고 싸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불평하거든요. 입을 옷이 없다면서. 그러면 아침부터 일어난 엄마는 더 뒤집어집니다. 잔치가 입을 거라! 이러면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 갖고. 입을 게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새우 사달라 소리거든요. 이거를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 둘이가 못 알아듣고 잔치가 오시든 뭐하니 가면서 막 이제 아침부터 싸워가지고 막 나가면서 간담사 쾅 갖고 나가고 이제 이래.
그럼 하루 종일 산통 다 깨지. 아이들이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듣는 기술입니다. 듣는 기술. 자, 이걸 몰라갖고요. 많은 시간들 우리는 사실은 놓쳐왔죠. 듣는 기술을 막는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첫째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해결책만을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은근히 특히 아빠들이 잘하죠. 이건 저거고 이건 이거고 하면서 탁탁탁 잘라가지고 원래 아빠 성격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자가 그래요. 근데 아이들하고 다가갈 때 어떻게 아이들하고 다가갈 때는 그 남자의 성격을 누그러뜨려야 돼요. 누그러뜨리고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감정과 감정이입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문제 갖고 있어봐요. 뭐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해봐야 뭐 바지 찢어진 거, 운동화 떨어진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무슨 지구가 쪼개졌다는 듯이 아버지가 심각한 눈으로 보면서 막 너 이래가고 되겠냐면서 예쁘게 말이지만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 아빠한테 말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어요. 해결책만 주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니까 명령해요. 지시하고 경고하고 막 다음은 더 해봐라 막 응? 칼라가 총명하고 막 이거 양파 이런 거 안 먹으면 진짜 나중에 암 생겨 막 응? 무시무시한 소리. 애들이 처음에는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걸리도 좋다면서 안 먹습니다. 참, 이런 무지한 아빠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즘은 요걸 조금밖에 안 씁니다. 좀 쓰긴 쓰는데.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아이들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듣고 있지만 안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의 말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거나 이제 우뇌가 많이 발달하신 남자들의 영역이 강하신 분들은 다분히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아이들이 무시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그 아이에 대한 스스로 비난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굉장히 비난받고 모욕받았다고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서로 훈련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잘한다고 한 게 아빠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왜? 자기의 실패한 경험과 아픈 인생을 되돌리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야지 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거 실패했던 거 담아가지고 더 세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다고 한 것이 나중에는 얼음장 꽉 나가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다음에는 이것만이다 하면서. 이거는 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분석하고 진단하고 나중에 달개고 얼레고 아니죠. 이건요, 아이돌을 하려면 그때 임시적인 것만 넘어가게 하는 굉장히 얕은 아이로 만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이제 훈련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다니냐. 이제 학교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모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교나 사회생활 가서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식으로 타협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달개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협박하려고 하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얼마나 협박을 많이 당했던지, 둘이 잡는 데는 하여튼 선수입니다. 우리 동생 둘이 잡는 데는. 왜? 제가 협박으로 길을 무장시킨 아이기 때문에. 유형이, 현영이 협박하는 거 보면요. 이야, 대단하다. 저거, 이제 어쩌겠노? 언제 되돌리노, 저거? 되돌리리 까마득해, 지금. 확실합니다. 안 될 때는 이제 폭력 써가면서, 얼마나 폭력을 훈련을 잘 받아놨던지, 폭력 써가면서, 살살 써요. 너무 심각한 게 아니고. 그걸요, 많이 돌려놨어요. 많이 돌려놨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잘 때 채영이 2분 안아주면 돼요. 채영이 저 들어오는데 나가거라. 이형이 현영이 한 번 안아줄 때 채영이 2번씩 안아줘. 제가 일부러. 지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랍니다. 그래가지고 죽인 남지라고 갔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전부 다 내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은근히 말과 행동 속에 너에 대한 게 가 있어요. 너 때문에 네가 잘못됐고 너가 어떻고 저떻고 너가 어떻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서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중심이다. 해결책은 너에게 있다고 가야 돼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에 대한 메시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처음부터 다 주셨지만은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셨죠? 문제의 시작이 부모에게 시작했습니다. 해결책도 부모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요 다 열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밑에까지 가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 내 아이가 아파하는지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제가 최근 현영이가 어느 부분에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이들이 10대, 20대 가보세요. 어느 날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이. 다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럼 복음과 사랑과 신뢰를 심을 수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를 할 것이냐. 저는 물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게 책을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터득이 된 게 있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니까.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아빠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 네. 전에는 이거 할 땐 하지 말아 했지. 어? 이게 내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지금은 이거 해야 되니까 해. 미리 당장 비켜! 이게 아니에요. 5분 전에 미리 얘기해요. 5분 전에. 몇 시까지 하고 아빠는 지금부터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되니까 좀 비켜줘라. 다 알아서 비켜요 아이들이. 뭡니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펑션을 그게 주는 거예요. 텔레비 보는 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텔레봐라. 그 시간 지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집사람하고 저의 차이는 뭐냐? 집사람 그 시간 땡 가면 아직도 텔레비 보고 있네. 이제 와이프 방식이. 그럼 유인 개긴다고 또 들어놓가지고 그냥. 저는 미리 가서 얘기해요. 5분 남았다. 5분 지나면 다음 주 텔레비 없던 거 알지? 네. 알지? 이러면서. 근데 그 시간 되면 딱 끄고 다 들어갑니다. 왜? 다음 주 못 볼 거 생각하니까. 시간가 문제거든 이게. 그게 뭐냐? 행동을 설명해야 돼. 행동. 아이들에게. 감정은 조절하나 아이들에게 행동을 설명해라.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이게 교회 내간에 부딪힘이 많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감정에 속으면 안 되고 행동을 설명해야 돼. 행동을. 이런 교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감정을 억지로 참아라니까 억지로 참다고 생병이 나는데 분출시킬 때는 분출시켜야 돼요. 그러나 뭘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화날 때 화나야 돼요. 아빠 진짜 화났다. 그러나 이 아이를 느껴야 돼요. 내 딸들이 느껴야 됩니다. 너에 대한 아빠의 사랑과 신뢰는 변함없다. 그러나 너의 그 부분에 아빠 진짜 화났다. 이게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화났잖아. 이건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그죠? 그러기 쉽거든요. 아빠는 특히나 그러기 쉽고 엄마는 잔소리한데 요즘은 뭐냐. 네 잘못했다 이거거든. 그거를 지금부터 바꿔주셔야 돼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니까요. 돈 듭니까? 돈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남편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하고 난 지금 죽겠고 말이지. 맞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뭘 유지해야 돼요? 이걸 끊으면 안 된다고요. 끊으면 안 돼요. 천하의 이상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되돌리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 마감합니다. 그걸 되돌릴 수 있도록 신뢰와 끈을 탁탁하게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100% 돌아옵니다. 갈 데 없어요. 남자들 싸돌아다니는데 겁내지 마세요. 갈 데 없습니다. 예. 다 되면 들어오게 돼 있고 아무리 남자들이 술 먹어도 그 다음날 집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이상하지요. 전부 떼어서 걸어놓고 오는데 꼭 집에 와서 자요. 그게 희한해요. 여자들은 나갔다 완전 나갑니다. 예. 백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분출할 때는 충분히 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교육이 되고 하나님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미리미리 스트레스를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환경들을 제거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거해야 돼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부모가 이기거나 이기는 게 아니죠. 반드시 번나가니까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이깁니다. 이거는 지 맘대로 됩니다. 근데 부모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이기는 것도 아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듯이 중간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중립지대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중재자가 없으면 영원히 풀리잖아요. 부부간에 갈등 생겨보세요. 누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그걸 끝나버립니다. 심각하죠. 아닌 것처럼 돕고 평생 삽니다. 각방 쓰면서. 한 번도 같이 침대에서 잠자리 안 하면서 각방 쓰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쫙 지나옵니다. 아이들이 모를까요? 그대로 따라해요. 뭡니까? 중재자에서 중재자야 돼요. 남편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중재자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중재자.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저희 집은 이제 두 주째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못 찾았어요. 뭐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제가 그냥 생각해서 아이디어로 생각해 낸 거죠.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쪽지를 다 하나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적어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다 통에 담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아침에 그 뚜껑 열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저만 보도록 해서 이제 단추를 이제 야물쇠를 딱 재워야 되는데 이 통을 못 구하고 지금 두 주째 지금 왔는데 이번 주 꼭 살 거예요. 와부가 이제 살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만 아침에 이제 그 아침밥 먹고 일어나서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거야. 무기명이니까 모르지. 필지를 보면 내가 대충 아는데. 그래도 일단은 무기명으로 했으니까요. 가지고 어떤 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떤 건 이렇게 바꾸자. 뭡니까? 중간지대를 만들어 중간지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났는데 안 됐다.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어. 이건 두 주째야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래도 안 돼. 3주째 내가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한다. 그거를 쭉 모아가지고 뭐가 돼요? 우리 가정의 나름대로의 가규가 돼요. 규칙이. 그게 뭡니까?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이 중재권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아버지가 그 가정을 향해서 갖고 있는 비전과 모델과 메시지에 의해서 그게 조정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가훈을 정하고 가훈을 만들고 가규를 만들어서 가풍을 형성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몫이다. 이번에 아버지들 모임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 이제 태양과 마지막 세미나 하면요. 그 가훈 콘테스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그 가훈에 대해서 아빠가 생각하는 가훈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설명 듣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포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태영아 아닌 분들도 다 참석하세요.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회비 있습니다. 네. 가족 단위로 오시면 됩니다. 10불이죠. 10불씩 내고 싱글 오시는 분들은 5불씩 내고 그러면 싱글 오시는 분들은 가족 같은 테이블에 다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싱글끼리 앉아봐야 썰렁하거든요. 때문에 다 가족으로 넣어가지고 테이블에서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신 성경에서 보여주신 모델에서 여기에서 나와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의 아이들을 지켜가는 울타리 된다고요. 이 울타리가 됩니다. 지금 울타리에 뭐가 있습니까? 처녀들 아버지가 말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 그게 무슨 울타리입니까? 에? 요즘 10시까지 들어가는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처녀들이.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아버지 생각이 이상한 거죠. 그걸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중재자. 그걸 우리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일을 담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정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아버지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모르고 아이들이 자라버린 그런 가정에서는요. 이걸 이제 새로 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느냐? 가족 공동체를 한다. 가족 공동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서 가족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아버지 모임을 하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모델을 찾았다. 우리 아버지도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들도 교수님들도 나의 아버지의 모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모델이었구나. 성경에 하나님은 그걸 수없이 보여주셨는데 나는 다른 데서 소금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듯이 다른 데서 나의 모델을 찾아왔구나. 다른 데서 나의 대답을 찾아왔구나. 그게 확 부딪혀왔어요. 어머니들의 모델은 누굽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의 모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들의 모델이고 여자들의 모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모델입니다.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똑같은 one person이지만은 one being이지만은 three person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아들로 오셨어요. 완벽한 모델이죠.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 고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저는 막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주면요. 전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동생뻘 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나는 너를 동생으로 생각한다. 괜찮다. 네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너와 나의 신뢰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얘가 해방감 느끼더라고. 그러면서 또 나쁜 짓 하던데.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남편에게 대해서 여러분 신뢰를 보여주세요. 직접 말하기 힘들죠? 글로 써요. 일단 써요. 쓰는 연습을 하세요. 써서 읽으세요. 혼자서. 말로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전적인 신뢰를 보여라.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이 자녀가 이상해져 있습니까? 빨리 더 시급합니다. 더 급한 영양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무한한 긍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한한 긍휼이란 말은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이 겪은 일을 다 말하겠어요? 다 말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겪으셨으나 우리와 같이 넘어지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죄짓는 분이 아니요 그것을 극복하시는 분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분이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아이에게,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은혜 정도가 은혜로 큽니다. 사실은. 이걸로 성경 유치권을 다 말해도 모지래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되돌리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약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언약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한번 이번에 잘했으니까 봐준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랑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밭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존재한 이후로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밟아보지 않았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요 바꾸어서요 옥토 중에 옥토로 에덴 중에 에덴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아까 네이밍이에요. 네이밍.
우리가 아빠가 가훈을 정할 때 아빠됨이 회복되고요. 그거를 실천할 때 엄마됨이 회복된다고요. 진짜 나의 나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내 현장에다가 풀 때 네이밍입니다. 그때 나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UBB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보험 언약을 찾아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가정이 할 수 있는 거. 내 가문이 할 수 있는 거. 내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없는 이상은 네이밍이 안 돼요. 아이덴티티가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하우샤우샤 하자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복음 하자. 그럼 다 했지 벌써. 그게 아니에요.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네이밍이 나오고 네이밍에 의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언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길을 부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 땅을 줬습니다. 하와에게는요 가족을 줬습니다. 합쳐가지고 렘넌트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만든 렘넌트 제1호가 살인자였습니다. 카인,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명을 죽인 자가 됐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아벨이다. 성경 말로 하면 헤벨, 허무. 답이 없더라 이 말이죠. 셋째 때 낳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능력, 어빌리티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성공시키고 싶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말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부 말이요. 여러분 부모님에서 떨어지는 말도 메시지요. 그것은 듣는 데서 시작하고 들음으로 아이들이 아픔을 공감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충분한 메시지와 언약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The Kingdom of God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꾸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